로마서 16장 4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6장 오늘 24절 말씀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의 끝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읽어주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인지요. 바울은 그것이 그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했습니다. 자, 처음에 이 서신의 시작에서도 사실 이 은혜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그리고 그 은혜가 왜 있어야 하며 그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사는 이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은혜는 25절 상반절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언급한 그 바로 나의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25절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또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권능 있는 그분 곧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온 신비였으나. 자, 여기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된 거 우리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 한 것이 바울에게서 난 복음이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소유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에 자신의 믿음으로 순종하게 한 것이 바로 그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은혜로 되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분을 또 섬기게 되었고 또 이 교회에 속해서 그렇게 섬기게 되었는지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 모든 것이 단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 또 모두가 같이 공통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영원히 죽음에 처해 있던 나를 영원히 살리신 그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게 된 것, 이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은혜이며 또한 우리 각자의 복음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간증하고 선포해온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래서 귀합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구해낼 수 있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아봐도 이와 같은 선물을 우리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 그거 아니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은혜는 25절 이제 나의 복음 다음에 이어지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의 선물, 이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 이건 혼자서만 간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그리고 간직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반드시 선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산품을, 어떤 상품을 홍보할 때 보십시오. 이 사원들이 옛날에 그 미국의 콜게이트 아시죠? 치약 이름. 그거 홍보하던 분들이 집집마다 가가지고 홍보를 했대요. 이거 좋다고, 이거 장점만 그냥 포장해서
해서 그렇게 돼서 전 세계에 유명한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치약하면 콜게이트다. 예, 그럴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콜게이트, 코카콜라, 그거는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한 이 은혜라는 상품은요,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만들어졌어요. 하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영원한 하늘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생산하신,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들어있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장점만 부각시킬 수도 없어요. 장점밖에 없으니까. 이 은혜는 사람의 모난 부분, 잘못된 부분을 완전하게 고치는 그 기능밖에 없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는 기능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유한 은혜고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이 은혜의 복음이 선포로 계속 이어지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 바울 사도, 또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이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 복음이 선포되었던 겁니다. 심지어 전에 내려온 말에 의하면 도마가 우리나라까지도 왔대요. 도마가 이게 정말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땅 끝까지 갔어요. 그들은 정말 땅 끝까지 갔어요. 영과 혼과 우리 몸에 잠깐의 유익이 아닙니다. 이건 영원한 유익을 주는 하늘의 생산품인 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마귀의 자녀로서 태어나자마자 그의 속박 속에 살고 아무런 보호와 대접도 받지 못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의 억압의 통치 아래에서 그가 이 세상에서 주는 것만 우리가 받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데 우리 그 죽은 영에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은 그런 걸 우리가 먹고 살았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러나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받아도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노력을 해도 그건 다 썩어 없어지고 불타 없어질 세상만을 우리가 갈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랬던 우리의 과거였어요. 우리가 선을 찾으려고 해도 또 의를 구하려고 해도 결국은 그것이 사망의 기준, 사망의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완고하게 될 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가치 없고 쓸모없는 그 모든 헛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이는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가르치되 불경건과 세상적인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가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아멘. 우리 구원을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만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 것도 가르쳐 줬죠? 바로 불경건, 세상적인 정욕들을 거부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라 하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7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7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 현 세상에서 사는 것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요. 어디요?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저기 하늘의 상속자로서 살 수 있도록, 상속자가 되게 하도록 그렇게 은혜가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공로로 우리는 의롭게 되거나 선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예수님의 은혜로 가르침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또 고안해낸 것, 생각한 것들로 우리가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 없고 혹은 어떤 신들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가르쳤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상의 것들로 소망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불경건과 정욕만을 더 갈구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이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또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아까 그걸 불렀습니다. 오늘 이번 금주 찬송에 내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내 마음에 보니까 두 가지 놀라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사에. 하나는 가치 없는 육신,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 가치 있는, 영원한 그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보통 진리가 우리를 가르친다는 말씀은 많이 볼 수 있는데 오늘 특별하게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시편 25편 5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에 왔을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심을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말했던 겁니다. 자, 또 우리는 요한일서 2장 27절에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하시는 그 장면을,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시되 무엇으로 가르치시는지를 또한 우리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어떤 반론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진리를 비유하자면 정말 깨뜨릴 수 없는 매우 단단한 어떤 물질과도 같다고 비유를 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크고 광대한 하나의 어떤 반석이라고 우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반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진리신 예수님을 또 어떻게 소개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으로서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진리이시자 또 여기 보니까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라 했습니다. 완전하고 확실한 진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되 무엇으로 하신다고요? 은혜로 하신답니다. 은혜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은혜의 말씀이란 게 나와요.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맡긴다라고 바울이 그 교회에게 말하면서 그들과 헤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 자, 진리만을 생각하면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막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함부로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죠. 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리만으로 가르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똑바로 서서 다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 한 번에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12영이 되는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한꺼번에 멸절시키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은혜로 아버지의 진리를 가르쳤던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분 앞에서
그 문 앞에 다가갈 수 있었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비유하자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우리 말을 기를 때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 타고 다니는 따그닥따그닥 그 말. 채찍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근을 주잖아요. 네, 채찍과 당근. 네, 좀 너무 그런 비유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방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말을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죠. 참새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우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 모세가 십계명판을 깨뜨리고 두 번째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러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을 뵀을 때 와, 하나님 오셔서 고맙습니다. 막 기쁘게 맞았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덜덜덜덜 떨면서 막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산에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완전 칠흑 같은 어둠과 구름이 내려왔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모습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도 한 며칠 지나니까 모세가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만듭니까? 금을 다 내라 하니까 그래서 다 아론이 다 걷어가지고 금송아지를 하나 딱 만드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하고 만나서 왔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왔는데 그걸 그냥 십계명 돌판을 그냥 던져서 깨뜨려 버렸잖아요. 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후에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의 손에는 처음과 같이 깎아서 만든 돌판 2개가 들려 있었어요. 분노하신 뒤에 만나게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는 그 전보다 얼마나 더 두려워했을까요? 그런데 그때 그가 하나님을 딱 만나 뵀을 때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은혜로우며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다. 그분은 진리보다 뭘 먼저 언급하셨어요? 긍휼과 은혜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긍휼과 은혜가 없다면 그분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눈 감아 주시는 것이 긍휼과 은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 10가지 명령들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리로만 가르치지 않으셨고 은혜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찬송이 있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그리고 넓다. 광대하다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광대하다. 아까 우리 첫 번째 찬송도 그랬습니다. 사실 그 가사에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 가사는 확실하게 들어있어요. 우리의 죄들보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합친 것보다, 이 세상에 완전히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사악한 것들, 이것들보다 그것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말씀에 사실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 은혜가 더욱더 넘쳐난다는 것이죠. 죄가 넘치면 넘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했어요. 그것을 완전히 덮어버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받은 복음의 시작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가 다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서도 그 은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흘러서 넘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너무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체감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절대로 그분의 은혜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피로들을 주님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채워주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심지어 믿는 자든 자신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육체에게 날마다 음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라고 시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풍성한 주의 은혜입니까? 다윗은 그분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86편 15절에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동정심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이 이것을 지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왕이었을 때입니다. 그가 생활에 궁핍함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풍족했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었어요.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느낀 것이 이거였어요. 86편에도 나옵니다. 자신은 가난한 사람이다 했어요. 가난합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했던 거예요. 그는 영이 가난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바로 주님의 은혜가 그걸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낮고 비천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은혜가 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에게. 여러분 성도나 불신자나 관계없이 다윗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또 배웠던 겁니다. 그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육신이 있는지를 또 발견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가 가르쳐 준 거예요. 자신 속에 여전히 죄가 있고 그 죄가 자신을 사망으로 이끌어감을 그 은혜가 또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여전히 자신이 그래도 죽지 않고 살고 있고 또 자신이 구원받았고 또 건진받을 것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또 주님의 은혜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이 시편 86편의 내용입니다. 이 바로 주님의 은혜는 시공을 초월한 구원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 은혜의 출처라고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부모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또 우리를 잘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로 온 그 은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정죄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이 죄인임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의 그 기능밖에 없어요. 사람이 멸망당해야 될 존재이라는 것을 낱낱이 풀어서 다 밝혀 보이는 것이 그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거기까지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만을 주셨다면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라는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정말 영원히 적용돼야 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정말 절감한다면, 내가 죽을 죄인을 절감한다면
그 은혜를 갈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 안에서 내가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만 보면 내가 거기 갔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하면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내 안에 있는지 정말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로 여 뒤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로마서 16장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분이 나를 굳건히 세우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겁니다. 로마서 16장 다시 돌아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6장 25절 이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곧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권능 있는 그분 곧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온 신비였으나 여기 너희를 굳게 세우실 권능 있는 그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이 세상에서부터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절감하게 되실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분의 은혜를 또 은혜로부터 가르침 받고 있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완전 정말 날카로운 검과 같이 나를 막 찔러서 그냥 후벼 파는 하고 그대로 그냥 방치하는 거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이미 그 전에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나를 굳건히 세우시려고 하는 거구나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지금은 밝히 드러났고 영존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에 의해 믿음의 순종을 위해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신 분. 하나님이 신비였으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신비였으나 지금은 밝히 드러났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안에서 배운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미스테리죠. 신비는 미스테리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이게 아니라 드러나는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드러나고 또 내 삶에 어떤 힘을 주시고 어떻게 권능을 있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내가 순종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한다면 이 말이 진리인지 저 사람 말이 진리인지 이 사람 말이 또 진리인지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리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면 주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27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세상에 오는 지혜들이 있습니다.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들과 지식들은 주님의 지혜 안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지식 안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영원토록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분은 그 어떤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은혜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에요. 나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과 또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 안에서 내가 주님
그와 함께 나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시게 될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실제 일어날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위풍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우리 사람의 그 힘을 빼게 도와줍니다. 빼게 도와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때 힘을 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힘을 빼라고 말합니다.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몸이 경직돼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모든 운동할 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막 몸이 힘이 팍 들어가 있으면 우리 영은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다 보면 힘을 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그분의 자유로운 행로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가벼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쉽게 주님의 명령들에 내가 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는 주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이 시간 살펴보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그 은혜를 주옵소서. 계속 주옵소서.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함 저를 도와주옵소서.